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하는 말씀을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시고자 하는 이 내용을 우리 같이 공유하고 열받으시면 합니다.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어떤 사람들은 침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소문이 그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누구냐? 이들의 한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 선지자 이들이 한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하게 잡고 붙잡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이 말씀을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잡고 살면 굳건하게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언약의 이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사람들이다라는 거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4장에 찾아보면 알아요. 14장 33절에 보면 말하고 있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가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이 말이 뭐냐면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바다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죽을 물에 빠져 수장될 상황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람을 잔잔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을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예수님이 살리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때 베드로가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셨구나라고 해서 베드로가 옛날 전에 이 풍랑 속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만 그렇게 말했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있던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3장에도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0절에도 말하는 거예요. 또 말하시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랬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가운데서 이 적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도 말씀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했고 다니엘 선지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했고요. 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14장 10절 보면 말하고 있어요. 이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비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들어와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밑에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 이분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죠 봅니다. 제가 대낮에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 사탄이 저한테 딱 찾아와가지고 저를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탄을 그 주먹으로 사탄을 쳐도 이 사탄 속으로 주먹이 쑥 들어가고 말로 해도 사탄이 안 나가고 힘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데 그때 제가 외마디 소리가 있는데 그때 외마디 소리가 바로 뭐냐면 주여 주 하나님 주여 주 예수님 이 한마디를 외쳤더니 악한 사탄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고 꼭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부르시고 저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저도 고백하고 여러분들도 각자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없습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37절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빌립이 가로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되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 복이 난다는 거예요. 복.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누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그래 인정하죠. 이래요. 심지어 깡패들도 건달들도 오 지저스 오 마이 갓 하잖아요. 오 지저스 그러잖아요. 이 깡패들도 예수님 오 지저스 오 마이 갓 하나님의 아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이 마태복음 16장에 쓰여질 당시에는요 로마의 황제 앞에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칭호가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칭호인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신이에요. 신의 아들이 로마 황제예요. 그 외에는 전부 처단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정치 권력은요 자식에게도 물려주지 않잖아요. 자식에게도 안 주잖아요. 왜냐?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권력자의 앞에서 이 절대 권력은 신의 아들이다, 신의 영역이다 하면서 이 로마 황제 시대에 이 네로 황제에게 절대적인 이 네로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갈릴리 나사렛 지방의 유대 청년에게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목숨을 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죽을 병과 죽을 환영에서 살려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이 복을요, 이 복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의 행함으로 난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함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동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말했습니다. 혈육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아이고 뭐냐,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에 바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예수님이신 것인데, 마태복음 2장 19절에 그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한 구절만 캡처했는데, 이 말씀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할 때 예수님 앞에 그 곳 위에 머물러 섰는 이분, 별이 아기 예수의 머리 위에 서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엇이냐면요, 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는 한으로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처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뭐냐면 결박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멜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를 구주로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악한 마귀를 결박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대낮에 잠을 자는데 악한 사탄 귀신이 저에게 찾아와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힘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 이 손으로 쭉 뻗으면요, 귀신 속으로 제 손이 속 들어가요. 쑥 나오고, 말로 해도 저를 막 아주 교활하게 저 앞에서 저를 혀놓고 하고 막 그래요. 말로 나가라고 해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비로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귀신한테 운다고 하고 웃어준다고 운다고 눈물 흘린다고 해서 귀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하면 믿음으로 이 결박을 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예수님이 그렇게 결박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결박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풀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렸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일 수 없었음이니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무엇든지 결박할 수가 있고 무엇든지 풀 수가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음부가 뭐냐 하면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죽은 자가 가는데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산 자라 내가 저걸 주었으노라 볼자도 내가 세상에서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예수님이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악한 사탄을 멸하고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11사도와 같이 서서 도로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고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이들은 항상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서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뿌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하나님께서 나라사의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되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이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이실 수 없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비었으며 나를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옆에 있을 것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했고 내 입술로도 즐거웠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내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저거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아니 당금을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셨느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해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을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기할코 하고는 베드로 하루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번대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외친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도행전 4장 10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외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 우리 보고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는 사함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죄를 사하면 천국에서도 그 죄가 사해진다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20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것은 뭐냐면 조용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들을 사람에게 들으라, 성령이 열린 사람에게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옛날에요 얼마나 무식하게 전도를 했냐면 전철 지하철에서요 서울에서 여기 수원까지 오면서요 1시간 걸려요. 외치기 시작해서 예수 믿으시오, 지은지를 얘기하시고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외치고요. 그리고 무릎 꿇고 전 지하철 안에서 무릎 꿇고 전도하고 그리고 또 이 금정역에서요 막 외쳐요. 막 외치면 그 금정역에서 막 걸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육교 걸어오는 사람들 저를 쳐다보고 막 오고 막 그런 경험도 있었고, 수원역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근데 그 개인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부동산 집에 제가 들어갔어요.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막 외치겠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막 핏가루 세면서 막 안 믿는다는데 왜 그러냐고 막 저 미쳐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소리를 치면서. 근데 이 노인네가 저는 그때만 해도 젊었어요. 그 부동산 사장님이 막 열을 내면서 막 여기가 서텐가 뭔가 끼면서 막 저에게 막 하시는데, 다행히도 저는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와 있는데 젊은 의협심으로 외치니까 거기 있던 저거 같은 전도 동료, 지금은 할아버지가 됐는데 연세 많은 선배 목사님이 저를 보고 막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하게 제가 전도를 했으면 그랬을 거예요. 여기 보면 경계하사 예수 그때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열린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열린 사람. 저는요 그 고집이 외고집이 있어가지고요 막내로서 태어나가지고 어떤 떼고집이 있어요. 뭐가. 그런데 지금 많이 이루어졌지만 저 우리 아들이 그럴까 나 걱정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이 열린 사람한테 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수원역에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막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지은지를 얘기하시고 하는데 한 사람 앞에 하는데 두 여자가 수원역에서 옛날에 애경박하장 아니할 때요. 그때 앞에서 전도하는데 이 사람은 이 여자에게 전도하는데 이 여자는 엉뚱한데 딴짓하고 하고 해체를 하는데 옆에 있는 여자가 눈을 줄 흘리는 거예요. 나는 이 여자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 여자가 듣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면서 이 여자 믿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에 열린 사람에게, 마음이 열린 사람, 성령에 예비된 사람, 준비된 영혼에게, 그런 사람에게 전도하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선택지 맞은 사람, 주님이 부르신 사람, 주님이 제자 삼기로 작정한 사람,
그리고 은혜를 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복받을 사람인 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분 우리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기로 작정됐어요. 이미 음부의 권세가 무너졌고, 그리고 여러분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마귀의 마귀를 결박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뭐를 처단하고 이 물실 쓰는 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시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했으니 복을 받고 그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